지금 여기에서 훈련받고 있던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다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는 나의 보호자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무기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겠다. 처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한국이 나를 다 책임져 줄 거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시련이라는 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까지는 누가 나의 보호자인가, 한국에서 그 보호자를 찾아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2003년도 이제 하나원 퇴소하고 나서 부천 지역에 집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한 탈북민 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 삼촌은 저희 아버지 동료였어요. 그 서안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선교사 훈련 받고 같이 활동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어요. 원성군 보이부 마당에 한 70여 명의 탈북민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대요. 그때 그 보이부에 있는 고위급 간부가 앞에 서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대요. 근데 이 말의 무게는 겪어보지 못했으면 모를 거예요. 이제 그 원성군 보이부라고 하는 그 중압감,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선다는 것은 사실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명이 일어섰대요. 근데 그 중에 너희 아빠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그 주위를 삥 둘러있던 군인들이 다 끌고 어디론가 갔다. 나중에 보니까 너희 아빠는 한 정치범 13년 판결을 받고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정치범 13년이지 그거는 굉장히 잔인하고 괴롭히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죽는 거는 총알에 맞아서 죽는 게 축복이에요. 한 번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천천히 고문을 하다가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저는 설마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 막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막 건져주시지 않았냐. 근데 우리 아버지 못 건져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적지 않아 한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 무너졌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찾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죠.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는 나의 그 인생, 나의 삶을 누군가는 좀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제는 공부를 해보자. 내가 그동안 못 배우고 또 아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자. 그래서 좀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자수성가하자.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뿐더러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지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왔는데 내가 뭐 여기서 한국에서 내가 뭐 못 살아남겠냐 뭐 이런 자신감이 엄청 하늘을 찔렀죠. 이제 첫날 딱 학교로 갔어요. 근데 제가 당시 14살이었어요. 근데 원래 나이로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으니까 2살 낮춰서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우 한글을 읽을 정도고 막 이제 쓰는 건 잘 못 썼는데 들어가니까 막 애들은 막 영어를 막 말하고 영어 노래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공부는 포기해야 되겠다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 공부가 힘들었던 것보다도 내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첫날 학교 딱 갔을 때 이제 전교생들에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야, 저기 북한에서 전학 온 애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우리 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서 막 창문을 막 열고 막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쟤 빨갱이래. 근데 뿔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나 앉아서 그런 거 느끼면서 사실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막 그렇게 비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 뭐 앞에서 뭐 수업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 개념이 없으니까 뭐 시험 보자는데 뭐 백지 그냥 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2살 많은데 뭐 말도 어눌하지, 공부도 못하지, 뭐 덩치도 작지, 북한에서 왔지 이러니까 왕따 당하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늘 저는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다가 외딴 섬에 혼자 이렇게 있다가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하나의 돌파구, 스스로 이제 돌파구를 찾았던 게 빨리 남한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제 차별 안 받으려면 이 탈북자라고 하는 꼬리표 빨리 떼버리고 난 남한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남한 아이들의 말을 따라하고 남한 아이들이 뭐 옷 스타일을 따라 입고 뭐 남한 아이들처럼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옛날에 내 그 추하고 아팠던 그 탈북자에 대한 그런 상처나 기억들을 빨리 없애고 이제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또 남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투리도 안 쓰고 뭐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조금 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의 그 마음은 탈북자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왜 겉모습은 이제 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남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북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동안은 나는 누군가 나는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참 그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사춘기 때.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처럼 가서 뭐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왕따를 안 당하려면 이제 힘이라도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3번째로 의지했던 게 힘이에요. 힘을 길러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힘을 길러서 무시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막 있으면 뭐 여자고 남자고 그냥 막 주먹부터 나가서 막 때리고 그랬더니 어느샌가부터 이제 슬슬 아이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막대하는 애들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역시 힘이구나.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또 여러 학교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끼리 또 뭉쳐서 패치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막 살았죠. 막 학교를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돈 수금하러 갔어요. 가서 막 애들 막 화장실에다가 줄 세워놓고 막 수금하고
그리고 그걸 돈 뺏어가지고 술 사 먹고 오토바이 타고 뭐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또 이제 친구들이랑 밖에 돌아다니면서 약해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막 데려다가 때리고 막 돈 뺏고 그랬죠. 그때 꿈이 제가 깡패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공부도 안 되지, 뭐 나는 탈북자지.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힘이 세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맨날 족보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선천적으로 제가 착해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는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스카우트 가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조직에서 이제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깡패도 악해야 뭐 해먹지, 나같이 이렇게 여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럼 난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고등학교를 그 실업계로 갔어요. 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막 기술을 배우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어디 뭐 대학교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학교만 2년 다니다가 거기서 또 여전히 사고 치고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학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자퇴서를 내밀면서 퇴학은 안 시킬 테니까 네 스스로 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거 쓰고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 인생에 학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보일러 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다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고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실이었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완전 막 뽀얀 그 먼지, 시멘트 먼지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반나절을 있다가 막 목이 아프고 막 눈이 아프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또 뛰쳐나왔어요. 와, 이건 뭐 힘도 약하지, 뭐 공부도 못하지, 뭐 그렇다고 의지도 없지, 공장에 들어가서 뭐 일할 수 있는 투지도 없지. 이러니까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붙잡았던 게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울하고 미래가 없으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담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또 여자도 만나보고 도박도 하고. 그때 PC방을 한번 가면 한 28시간은 기본으로, 새벽에 눈을 떠서 한 2-3시쯤 이제 PC방 가면 그 다음날 한 아침 10시 그것보다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제 출근하는데 해 떠가지고 난 이제 그 깜깜한 PC방에서 나와서 그 해를 볼 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오면서 되게 처참했고 처절했고 불쌍하고 막 내 인생이 한심했어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면서 집으로 걸어오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제 무가치한 존재구나. 난 이렇게 어디에도 필요가 없는, 난 그냥 문제아구나, 탈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동안을 보냈어요. 학교도 다 못 가고. 한참 그렇게 얼마간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도박을 하고 뭐 술 먹고 게임을 해도 그때는 조금 좀 위안을 얻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더 괴롭고 더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살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와서 막 죽으려고 자살, 막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면 죽을까? 또 죽으려니 용기도 없고. 그리고 그때 그래도 정신 차리게 했던 원동력이, 그 계기가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장춘에서 헤어질 때 그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라고 하는 그 눈빛.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험한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정신을 좀 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 물정을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려면 고졸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탈북자에다가 뭐 그 꼴통 학교에서 퇴학당했자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그 탈북민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여명학교라는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였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내가 그렇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생활하려면 의무적으로 이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 교사들도 다 크리스찬 완전 신실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처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그전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장 화가 났던 게, 이제 쓰레기장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한 트럭씩 막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는 옛날에 저런 거 없어서 못 먹어서 막 영양실조 걸리고, 저거 없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리고 또 제일 제가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를 이 좋은 사회에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 상처도 안 받고 아픈 기억도 없고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자랐을 텐데 왜 날 거기다 태어났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저주하고 욕하고 거역하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안 찾을 거라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결국 온 학교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근데 내 목표는 이제 고졸이니까 고졸을 하려면 거기서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채플 시간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그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게. 그래서 늘 제일 뒤쪽에 앉아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채플 강사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난 숙이고 있는데. 누구지? 하고 이렇게 머리 들어보니까 앞에 이렇게 나디 익은 분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최강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최강 목사님은 제가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최강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었고
그래서 아빠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욕할 때 늘 최강 목사님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강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날따라 마치 아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감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제가 그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커 있었고 또 외모도 많이 변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한 몇 번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죠. 거기서 하루 이틀 가정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댁에서 원래 예배를 시작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탈북민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교회를 이전한 게 지금의 황금종 교회였죠. 제가 이제 초기 멤버고 처음엔 이제 저와 한 두세 명의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이제 커졌으니까 얼떨결에 뭐 청년회장을 맡게 됐어요. 난 그때 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 상처, 아픔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막 이렇게 노트북도 사주시고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죠. 그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때 당시에 한 대여섯 명이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그 황금종 교회에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 생활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많이 챙겨주셨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관심과 사랑은 좋은데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 싫었어요. 이제 막 한참 있다 보니까 막 기도를 시키는데 막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고 막 수요일 날 예배, 수요일 날 기도, 철야 예배, 금요일 날 예배, 철야 막 뭐 10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해야 되고 화요일 날 산기도, 뭐 주일 날 예배.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강제로 앉아서 막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이제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억지로 따라 했죠. 그렇게 한 뭐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또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다가 한 번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미국 여행도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런 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었고 또 훌륭한 분들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진심은 하나님을 안 좋아했었던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뼈대 있는 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빠가 이삭인데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받겠어요. 아버지는 맨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막 우물 막 나오고 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와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타자의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막 큰 교회 가서 막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로 가면 좋겠다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싫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싫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불신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 총신대로 갈 수 있게끔 뭐 저만 이제 오케이 사인하면 갈 수 있게끔 다 뭐 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하셨는데 나는 싫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그때 나갔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무기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또 나한테 그렇게 대할 거고, 그럼 나는 자기 종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에 들어오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맨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속으로 하면서 정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까? 진짜 그럴까?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나는 또 한편에 그런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두고 봐라. 나는 이제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보호자가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기술을 배워서 내가 뻔뻔하게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남 부럽지 않게 내가 탈북민 출신으로서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었죠.